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입니다.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전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문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옆 교정에 보면 거기에 김현성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의 시제는 가을의 기도입니다. 그 시의 천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름 속에서 젊음과 열정의 화려한 삶을 살았다면 가을에는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과 함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안도현 시인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 내 마음의 자작나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작가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조경공사로 심어진 자작나무를 보았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북쪽의 추운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자작나무를 본 이 작가는 가슴이 설레고 좋았습니다.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한 친구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 자작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반신반의하고, 러시아에서 자작나무 숲을 보았던 친구는 뭐니 해도 자작나무는 러시아에서 봐야 해. 장엄, 그 자체가 자작나무 숲이야 하면서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아파트에 심긴 자작나무를 보니 볼품이 없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목을 대어 놓았지만 바람이 불량이면 곧 쓰러질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격까지는 푸른 잎을 띄워보지도 못하고 피워보지도 못한 채 말라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던 자작나무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자작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겠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를 오래오래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작가와 자작나무가 그 밤에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의 생존과 변화와 성장하는 자태에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그들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9편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늘, 궁창, 날, 밤, 해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이 피조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는 언어도 없고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과 순리를 통해서 그들은 말을 하고 그들의 소리는 온 땅에 이르고 그리고 온 세계까지 이른다고 하면서 다윗은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세심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그곳엔 신기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그 자연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좋은 산에 또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저 가까이에 있는 앞산에만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만날 수 있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앞산 가기도 바쁘시고 힘이 들면 신천에만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봅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바쁘다면 우리는 가을에 눈을 들어서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 만드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우 분주하고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사이에 우리는 내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을 둘러볼 만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기 쉬운 삶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들을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 밖을 나가 자연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묘한 솜씨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도를 드리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들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연이 들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다 지금의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성이보다 더 달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물자가 흔하고 인쇄 기술이 발전되어지면서 성경은 서점에 가기만 하면 사여져 있어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펼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하고 흔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은 대부분 다 두루마리 형식입니다. 파피루스의 한쪽 면에 글을 쓰고 글 쓴 글을 둘둘 만 것, 그것을 책으로 사람들이 읽었고 그걸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속에서도 이 성경책을 두루마리로 만들지 아니하고 코데스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파피루스의 앞면과 뒷면에 글을 쓰고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장, 두 장 사서 재본해서 지금의 책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던 초대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만든 이유는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 중에 하나, 우리가 읽을 거리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경은 특별히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에 대한,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케 되어지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시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들 같은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언어로 채워진 말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그 결과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1894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난 서상류는 원래는 그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몰락하면서 상인이 되었습니다. 상인으로서 인삼을 팔러 중국에 왕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항구 도시인 중국 영구에 인삼을 팔러 갔다가 몹쓸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선교사인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의 주선으로 영국인 의사를 만나서 2주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구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라는 선교사의 권고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라에서는 기독교는
사교로 금해지고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갚을 수 없는 처지라 선교사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체면상 선교사가 전해주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면 치료로, 인사 치료로 마지못해 가져온 그 성경책을 집에 와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읽는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진리에 놀라고 가슴이 떨려 노스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배웠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 지난날 살아온 날이 후회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상인이라는 직업을 핑계로 남을 속이고 악한 일을 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사하는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급하는 일, 성경을 판매하는 매스인이 되었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을 그 쪽복음 낱장 한 장 한 장을 숨겨서 개나리 보찜에 쥐고 국내에 들여와서 다시 재본해서 그걸 팔았습니다. 보급했습니다. 붙잡혀서 성경책을 전부 압수당하기도 하고 구금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고로 인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엔 자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황해도 소래에 그의 동생 서경조 목사와 함께 소래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50년간 소설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영화 벤의 모태가 되었던 벤을 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굴레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펴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을 다 읽을 때쯤에는 마음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적개심을 품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쯤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말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곧 배너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체험과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과거의 우울감과 절망을 이기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였기에 다윗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엔 좋은 말도 많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고 성찰케 하는 사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귀하고 좋고 인생에서 단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을을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말하지요. 이 가을에 구원의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가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도를 드리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따라 가을에는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나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고 친히 방문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섬기는 삶의 기도를 드리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말씀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자신이 혹 모르는 죄가 있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원치 않으면서도 죄에 빠질 그런 위험이 늘 상존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고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엔 자신도 모르게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집 나갔지만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국제장애인 복지단체인 나르슈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엘이 쓴 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가볍게 컵을 쥔 모양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기에는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보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도라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서 여러분 가볍게 편 위에 이게 가볍게 오므려 이렇게 뭉쳐 보십시오. 이렇게 오므려 붙여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상처 입은 새 한 마리가 있다면 이 손을 합치면 새는 짓눌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벌리면 새가 날아가려고 퍼덕거리다가 땅에 떨어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가볍게 오므리는 겁니다. 여기에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불안과 염려가 어디 떠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 주위에 맴돌지만 이 가을에 불안과 염려에 매이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작은 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